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 하나가 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아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험난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전에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이보인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을 뒤로한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죄, 세상의 사람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옴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성경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전하기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에 지쳐 다 놓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작은 힘이 남아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아프리카 리안다를 가기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먼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밭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연결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Father's Day, 6월 셋째 주일로 항상 지켜지죠. Father's Day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이 존재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 가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가정에 아버지의 믿음, 신앙이 올바로 서야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또 우리 비전 교회 아버지들,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온라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려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과연 돌아갈까?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코로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죠. 2020년 우리 비전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번 주 성경은 시편 66편에서 106편입니다.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모임이 있죠.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이성영 집사님 인도로 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참여하셔서 내 삶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르완다 선교지에 가기를 위해서 고대하는 우리 이상진 이해란 선교사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속히 빨리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동요하지 않는 믿음. 동요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대표적인 기관은 총 5개로 나눠집니다. 흔히 오감이라고 하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 기관 5개 중에 하나를 내어 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관을 내놓겠습니까? 오감 중에 하나를 꼭 내어 놓아야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감 중에 어떤 것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3 days to see.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쓴 글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 기관만 잃어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이번 3가지 기관을 잃은 사람입니다. 눈도, 입도, 귀도,
닫혀진 채로 한평생을 살았지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에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천진스러운 아기를 보고 숲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녁 노을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스러움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예술품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해 뜬 광경을 보고 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빈민가, 공장,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힘찬 그 선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모든 감각 중에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즐거우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5기관 중에 5기관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각,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다는 것. 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다음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암, 그리고 실명. 눈을 잃을까 걱정이 좀,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 암도 공포를 느끼지만 실명이 되는 것도 그에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특별히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을 보는 것으로부터 다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 정보의 85% 정도를 보는 것, 시각을 통해서 내가 감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을 잃어버리면 불편합니까? 불편할 정도가 아니지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요. 아니, 압박 정도가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한 불편함 내지는 심리적인 열등감, 부정적인 가치관 때문에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그런 시도를 하셨죠? 저도 가끔 그런 시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걸으니까 정말 불안이 막 엄습해 옵니다. 길을 가는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걷습니다. 얼마 못 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힘듦, 지금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운명이야, 내게 주어진 운명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경일 뿐 아니라 눈이 안 보이죠? 거지입니다. 소경일 뿐만 아니라 거지입니다. 정말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형편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이잖아요. 거지잖아요. 내 운명은 왜 이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단계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전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거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어먹는 사람이잖아요. 남이 주는 것 빌어먹는 사람. 한마디로 비참한 삶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관련 단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시설도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 있으면은 좀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 당시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동전 한 입 떨어뜨리면 그걸 갖고 먹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먹고, 그렇게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체념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그래도 세계 최대의 나라니까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을 잃고 길에 나앉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내어 앉았겠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부자, 유명한 사람, 헐리우드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또 안 그렇던 것도 아니죠. 사실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보다 수면제 보험이 훨씬 많습니다. 자살률도 많습니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삶의 목적을 잃어보니까 나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원 없이 살려면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내 삶이 무엇이야 이렇게 후회를 안 하려고 하면은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하지요. 물질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이룬 그 다음에 허탈한 감정은 차라리 이루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과정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돈이야, 내가 사는 것이 명예야, 내가 사는 것이 학위야 라고 향해 달려오다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가치들이, 그 목적들이 자기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시오. 아, 허무해. 뭐야 이거?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수십 년을 살아왔던가?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이테크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간이 아닌 인간의 탈을 쓴 기기가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사람을 능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스마트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꼭 붙어갖고 하루 종일 지납니다.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떨어질 수가 없지요. 내 인생이나 마찬가지니까 나에 관련한 정보가 모두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멘붕이 오죠.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전엔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다이얼을 돌려서 아니면 타치를 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단축키지요. 입력해 놓은 거 탁 누르면 나오니까 더 이상 우리 머리가, 우리 뇌가 그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멘붕이 옵니다. 어쩔 줄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바보가 되지요. 전화기가 나를 대신했습니다. 기계가 내 삶을 대체하다 보니까 새로운 전화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이 열광하지요.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마치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밤새도록 죽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감정이 메마릅니다. 그런 기계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니까 감성 부족, 감동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동받을까요? 여러분, 언제 감동받으십니까? 어떨 때 감동받죠?
맞는 말 할 때는 별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면 맞죠. 내가 잘못했지. 근데 감동 받습니까?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지. 맞아,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고개는 끄덕끄덕하면서 감동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죠. 지가 못해. 나에게 지적질을 해.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감동받습니까? 감동은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러냐 그럴 때가 아니라 괜찮아, 다 실수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똑같아, 또 잘하면 되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 라며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돼.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죠. 나의 부족을 내가 아는데, 나의 잘못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준다, 나를 용납한다, 나를 용서한다.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롱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가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소외된 사람 아닙니까? 눈도 안 보이는데 남루하게 처져 있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의 것을 빌어먹는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싸늘합니다. 무엇이라고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내 감히 니까지 있게, 너 거지잖아, 너 눈도 안 보이잖아, 그런 네가 어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 어디서 큰 소리야, 이 더러운 거지야, 시끄러워, 조용해. 여러분, 보통 이런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멋쩍어서 뒤로 이렇게 주춤주춤합니다. 그렇잖아요. 뒤로 주춤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을까요? 이 사람은 비록 소경이고 눈이 안 보이고 거지지만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분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고,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었고, 광풍을 잔잔케 하신 분이었고,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던 사람, 그분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남루한 거지고, 비록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지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결한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다고, 부정한 상황이 있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서 넘어지고 나의 실수로 넘어지고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하여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비천한 자의 외침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떨어지는 동전잎을 갖고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외침에 주님이 멈추어서서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를 들었지요.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6월절이라서 세상 각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릴 때입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여러분, 도움받을 사람이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했어서. 그런데 유독 바디메오만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예수야말로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듣기는 들었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아는 것 같도 안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외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외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좀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꼭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좀 예수를 좀 잘 믿어봐야지 하려고 하면 꼭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 맞아, 내가 내일부터 잘 믿어볼 거야 하는데 내일부터 삐걱거립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주춤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아니다, 아니야, 이게 진짜야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40일 작정하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보았자 소용없다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러가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해라. 내가 정말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라 라고 하시는 믿음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보이며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운명론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거지잖아요. 정말 그는 아무 소망도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절망만을 노래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잖아요. 들었던 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보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내 팔자가 이래 라고 그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은 형편없지만, 모습은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지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고, 또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믿음이 보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보다 안 되면 아니 말지 하고 금방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천한 자기를 향해서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하라, 니까짓 게 뭔데 큰 소리 치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치라. 더 크게.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나는 동요치 아니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크게 소리치십시오. 더 크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부르시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소경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습니다. 겉옷이죠. 뭐 거질에도 옷이 있잖아요. 겉옷.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밤낮이 기온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추우니까 겉옷 하나가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견딥니다. 그런데 소경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겉옷을 내어 번졌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 놓았다는 이야기. 소경이 겉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 내려놓은 것이죠. 저 예수께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저 예수님에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예수라면 나를 완전케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뛰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운명론의 굴레와 족쇄와 팔자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내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에게 말씀드릴 적에 주님, 저 눈 뜨기를 원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소경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까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는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예수님 아시잖아요. 보기를 원하니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필요한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죠.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더니 그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거절을 합니다. 왜요? 잘못 구한 것이죠. 잘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소망을 가져간 나의 욕심과 탐욕 등이 비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큽니까? 나는 오른쪽에 앉을 거야. 아니 나는 왼쪽에 앉을 거야. 엄마까지 데려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정말로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때 그냥 허황된 마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영적 소경이죠. 영적으로는 소경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이고 합당하고 절실한 것, 그러니까 욕심도 탐욕도 아닌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을 원해서 구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요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리라. 그 믿음으로 눈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래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장애물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헤쳐나가잖아.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떴지만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복음이 들리지 않고요, 말은 하지만 진리가 아닌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방해자가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장애물에도 동요치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어떤 장애자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들은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외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지금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그 외침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일까요? 내 앞에 펼쳐진 현실? 내 앞에 펼쳐진 형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어떤 습관일까요? 방해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바디메오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없이는 절대로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외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뜨여 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기도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우시고, 찬송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나의 아버지의 세상인데, 이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이 맞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보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나라 가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 위에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온전한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복 주시고, 드린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도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것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진정 동요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